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자료 해설 이거 진짜 흥미롭거든요. 바로 김영대 박사님의 밀레니엄 크리스천 제6일째 에덴이라는 책의 핵심을 파헤쳐 볼 건데요. 양자역학 같은 최첨단 현대 물리학이랑 아주 오래된 고대 신학을 연결해서 우리의 낡고 오래된 영적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업데이트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원래 신앙이라는 게 우리한테 궁극적인 평안, 기쁨 이런 걸 줘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어떨 땐 이게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막 지치게 만들 때가 있죠. 일요일에 교회 다녀왔는데 왜 월요일 출근길은 여전히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운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그 피로감의 진짜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진단합니다. 바로 Fear OS, 즉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운영체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려 15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신학적 오해인데 이게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배낭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신앙을 뭔가 끝없이 빚을 갚아야 하고 벌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굴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시스템 완전히 재부팅 할 겁니다. 1500년 된 배낭 이야기부터 우주 물리학, 공명기도,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운영체제와 새로운 에클레시아의 귀환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이 1500년 된 무거운 배낭이 어떻게 처음 우리 어깨에 딱 얹혀지게 된 건지 그 기원부터 살펴볼게요. 이 피어 S가 작동하는 5단계 무한 루프를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다는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사실 이게 4세기에 로마가 무너지고 전염병 돌 때 그 끔찍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만든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생존을 돕는 나름의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말 그대로 사람들을 집을 나가게 만드는 뼈아픈 신학의 오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치명적인 버그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두 번째 파트에서 저자는 아주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고대 성경과 현대 물리학이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완전히 새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근본적인 실수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마고 데이, 즉 신의 편이에요. 물리적인 우주의 경계와 신의 의식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몸은 우주의 먼지로, 영혼은 창조주의 직접적인 숨결로 빚어진 겁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 138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오직 당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무려 138억 년 동안 아주 세밀하게 모든 걸 준비해왔다는 뜻이에요. 우린 절대 어쩌다 툭 튀어나온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타임라인으로 쫙 펼쳐놓고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인류의 6000년 신앙 역사가 과학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138억 년에 걸친 이 우주적인 사랑의 진화 과정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정점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이 광대한 우주의 역사가 알고 보면 창세기 1장을 가장 장대하게 설명해주는 주석서가 되는 셈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고요. 과학과 신앙은 링 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앙숙이 아닙니다. 이 완벽하고 경이로운 우주의 현실을 단지 두 가지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김영대 박사님은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서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이 이마고 데이, 즉 신의 파편이라는 개념과 얼마나 깊게 공명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진짜 신의 파편이라면 도대체 우주의 근원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도대체 양자역학이 어떻게 끼어드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저자가 소리굽새 비유를 드는데요. 이게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기도는 저 텅 빈 하늘에 대고 제발 마음 좀 바꿔달라고 떼쓰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이미 설치된 신성의 주파수가 우주의 사랑 에너지랑 자연스럽게 공명하도록 나 자신을 고요하게 조율하는 과정인 거죠. 예전에 Fear OS 기도가 계속 내 결핍, 모자란 것에만 집중했다면 Love OS의 공명 기도는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는 신성한 충만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과 현대 물리학이 탁 만나는 게 정말 소름 돋거든요. 양자역학의 그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 있잖아요.
관찰하는 행위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버린다는 관찰자 효과예요. 성경에서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다 가졌다고 믿고 기도하는 그 의식적인 관찰이 실제로 물리적인 현실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작동하는 우주적인 원리인 거죠. 네 번째 파트, 드디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양자 신학적인 틀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래된 Fear OS를 싹 다 지워버리고 Love OS로 깔끔하게 재부팅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러브 OS가 뭐 우리의 단점이나 잘못을 그냥 모른 척 덮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동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예전엔 심판받을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버텼다면 이제는 내가 이미 우주적으로 완벽하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즉 진정한 회개는 막 눈물 콧물 빼면서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딱 올라올 때 그걸 재빨리 눈치채고 아니지, 나는 13억 년이 빚어낸 신의 파편이야 라고 생각을 확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계속 서로 확인하고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딱 이 3단계면 충분해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다시 돌아갈 곳, 에클레시아입니다. 방금 말한 그 3번째 단계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어지는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러브 OS로 생생하게 돌아가는 진정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4에서 8. 진정한 영적 공동체라고 해서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으리으리한 메가처치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최적의 인원이 바로 딱 4명에서 8명 정도의 소그룹이라는 거죠. 물리학 보면 특정 조건에서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4명에서 8명 정도가 모였을 때 비로소 그 절대적인 정직함과 영적인 공명이 폭발하는 이른바 영적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요, 결국 또 겉도는 이야기만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곳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교회, 진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동안 죄책감 주고 벌벌 떨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집 나가게 했던 그 지긋지긋한 1500년 된 신학의 오해, 그거 완전히 벗어 던지는 곳이에요. 최첨단 현대과학을 기쁜 마음으로 껴안고 월요일 아침 피곤한 출근길조차도 진짜 거룩한 예배로 인정해주는 곳이죠. 밀레니엄엔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길 잃고 지친 사람들이 아, 내가 돌아갈 곳은 결국 저기구나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정으로 갈망하는 영혼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영대 박사님은 결론적으로 아주 멋진 제안을 하나 합니다. 종교개혁 때 세워진 5가지 기둥들 위에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기둥을 하나 더 세우자고요. 바로 솔라 아모레,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묶어주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운영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천국이 나중에 죽어서야 간신히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엑셀을 만지며 밥을 먹는 이 평범한 일상이 이미 에덴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반짝이는 그 신의 파편은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서 어떤 새로운 에덴의 현실을 관찰하고 또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이 질문 한번 깊게 음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